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치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바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15번째 알파벳인 사메흐로 시작하는 113절부터 120절까지와 히브리어 16번째 알파벳인 아인으로 시작하는 121절부터 128절까지의 이 두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었는데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8절씩 한 연을 구성해서 계속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악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무엇일지를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시인은 113절에서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언뜻 읽어보면 두 마음을 품는 어떤 사람들, 내가 아닌 타인들 중에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배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의 오늘 시편 본문들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시인이 물론 이제 다른 사람, 두 마음을 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계와 거부를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계속 읽다 보면 오히려 내 안에 드러나는 이 두 마음, 내 안에 일어나는 행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배격하는 그런 선언으로 읽혀집니다. 이어서 115절에서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외치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요. 또 116절에서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라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117절에서는 또 나를 붙드소서 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120절에서는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두 마음을 품는 것, 행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시인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인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행악자들과 구별되기 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타인을 향한 정죄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이 나 자신, 자기 자신을 향한 신앙적인 결단이자 고백인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싶은 이 간절함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거짓된 욕망과 불순한 욕심을 향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편 기자의 태도, 시편 기자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혹시 너무 연약하고 신앙의 내공이 얕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 안에 거짓된 욕망아, 음란한 생각아,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들아, 떠나가라, 막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질까봐 두렵다, 내가 하나님께서 끊어질까봐 두렵다, 내게서 떠나가라,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극도로 그 악한 마음을 경계하는 이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는 이제 보통 시편을 쓸 정도의 사람은 거의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신앙의 어떤 깊이가 깊은 거의 위인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람이니까 시편을 썼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와 같은 감정과 우리와 같은 삶의 정황을 겪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진솔한 고백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큰 위로가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시편 기자의 태도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건강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거나 초신자이거나 그런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언제나 나만 바라보고 내 말은 다 들어주는 순한 짝사랑의 상대방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내 맘대로 행동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는 행실을 낳게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건강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서 건강한 질서를 유지하게 하죠. 물론 매사에 심판을 받을까 혹은 구원이 취소될까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태도 역시 건강한 신앙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방종하는 태도 역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해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있는 경외심, 건강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마치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신뢰를 깨뜨릴 행동을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사랑의 기초에서 살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다음 연에서 시인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로부터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구합니다. 122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고, 126절에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라고 하나님의 개입과 공의로운 판단을 구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두 가지 인상적인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에 집중하는 태도인 것이죠. 121절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고요. 123절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124절에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또 128절에 내가 범사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는 구절들을 보면 시인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의 행하심에 고정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일치시키려 하고 있죠. 두 번째로 126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대 근대의 이제 법치주의 국가가 성립되면서 생긴 법 원칙 중에 이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고 개인은 스스로 형벌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에요.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라고 할지라도 직접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 나라가 국가가 심판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법 원칙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시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처분을 구하는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고 심판의 자리에 앉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복수할지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폭력과 증오로 물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 마음속 유일한 판단자의 자리에 스스로 앉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떠셨나요? 마음에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있으셨나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신인 것 같습니다. 분노와 교만으로 내 마음과 영혼이 시들어가기 때문이죠. 사람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많이 바라보는 대상을 닮는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힌 상대방을 증오하고 복수하고자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묵상하고 바라보면 어느새 우리는 정말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는 악인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눈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행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겠죠. 내 시선을 분노와 폭력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교만과 분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 됩니다. 스스로 심판하고 복수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욕망은 호시탐탐 스스로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분노를 쏟아내기를 부추길 때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경외심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미움으로 스스로를 병들게 하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상처와 분노로 상대방에게 직접 보복하려는 교만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공의로운 용서를 기억하심으로 참된 화해와 화평을 경험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유혹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라는 믿음의 선언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건강한 경외심을 심어 주십시오. 주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한 지나친 두려움으로 위축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과 욕망을 분별하고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하루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로 스스로를 병들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상처 준 이들을 직접 심판하려는 교만에서 벗어나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분노와 복수가 아닌 주님의 말씀과 공의와 사랑에 고정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대로 붙들려 살게 하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화해의 길을 따라
오늘 우리도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